마가복음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3장 말씀에는 마가복음 2장에 이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마가복음 2장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서 이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율법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이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 한 손 마른 자의 치유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면서 영육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죄로 말미암아 이 고통받는 영혼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제자들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즉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는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말씀에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마가는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들과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이 표현을 하면서 이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백성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셨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먼 곳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과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나오는 이 지역을 보면 동서남북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듣고 온 것입니다. 여기 큰 일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중풍병을 고치시고 또 나병을 고치시는 이런 기적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배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아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지만 이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두려워 떨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떠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시키시고 또 그 자리를 피하시게 됩니다. 이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유익을 위해 따라다닌다면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따로 세우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 12명을 따로 세우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 엑수시아, 이 법적인 권한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론, 유다 이렇게 12명입니다. 이 12제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제자는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에서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구별된 12명의 제자들도 진정한 제자가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성령을 통해 마음이 변화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부터 이 하나님 나라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예수님의 혈육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런 친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배우지 못하고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집안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러 다닌다고 이 밖으로만 돌아다니니까 그 가족들이나 이 친족들이 볼 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집안일을 팽개치고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신 나갔구만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일을 하는 무당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서기관들도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도 이 무당처럼 귀신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을 무당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것은 귀신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을 힘입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 성령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전자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과 귀신이 서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집안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그 집이 세워지겠느냐라고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강한 자를 결박하듯이 이 사탄을 결박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탄이 결박이 되어 무저갱이라는 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 하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때 사실 이 사탄의 머리는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결박되어 무정에게 갇혀있고 그 쫄개였던 귀신들만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종말의 때 이 마귀가 잠깐 풀려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부추겨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불로 심판을 받아 죽고 결국 마귀와 모든 불신자들의 영혼은 마지막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과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고요, 또 불신자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사탄과 귀신이 잠깐 동안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 귀신들이 활동하도록 허용을 하시는가 하면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진짜 성도와 이 불신자들을 가려내시기 위해 잠깐 동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어차피 심판하실 것이지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 모든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시려고 이 사탄과 귀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요,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시겠지만 한쪽에서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 귀신들의 유혹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귀신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 쾌락을 즐기게 하려고 돈과 음란과 온갖 쾌락의 도구를 통해 이 불신자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은 귀신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하고 또 이기게 하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요 회개할 수 없고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부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귀신에게 매여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누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덧붙여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1절 말씀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냐.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하거나 무한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당연히 이 땅에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빛과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진짜 믿음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